종료주일이지만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보다 다른 이제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뒤에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죠. 그러나 바뀌기 전에 그의 삶을 말 그대로 지배했던 그의 모든 그 구심점, 그의 삶의 구심점, 목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나된 것, 쉽게 말하면 나를 만드는 요인이 있죠. 사람마다 나의 나된, 나를 형성하는, 나를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부모와 먼저 가정 환경이죠. 부모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벌써 이제 9년,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전에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3주 정도 그 중앙아시아의 그 이제 아울리치 그 전도 선교 이제 말 그대로 현장 실습이죠. 그 카자흐스탄에 갔었을 때 그 카자흐스탄에 그때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 뭐 거기가 원체 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종족도 많이 있지만 뭐 주 종족인들 카자흐인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현지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제가 가봤고 거기서 사역도 했지만 거기 보니까 이제 고려인들도 많고 또 그 현지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이혼율이 뭐 90에서 어쩔 때는 뭐 120%까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살면서 이혼을 한 서너 번, 기본적으로 한 세네 번은 이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죠. 아버지가 바뀌든 어머니가 바뀌든 살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쉽게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부모와 똑같은 삶을 말 그대로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그 나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성향과 가정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건이나 여건,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으로 뭐 환경을 극복하고 또 입지전적인 그러한 삶을 살은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해서 옛날 뭐 개천에서 뭐 용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죠.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야베스 같은 사람이 아마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참 많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그 엄마가 이름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름 짓지 않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름 짓는 거지 엄마가 이름 줬다. 그러면 벌써 딱 감이 오는 거죠. 엄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원치 않는 애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축복을 받고 모든 아이가 축복을 받고 축복 속에 태어나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살아도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여건은 이런 거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원컨대 우리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여기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사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야베스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는 정말 필사적인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 의미가 없다는 아마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겠다 싶은 거죠. 원컨대 주께서 그냥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원컨대 하나님 뭐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그것을 들으셨도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다고. 끊임없는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기도가 이렇게 그의 삶을 바꿔 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편적인 어떤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그 가정 환경과 그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러 이런 야베스 같은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누구나 다 또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보다 더 나아가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여기 사람의 길을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버금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더 아쉽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 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사랑과 계획,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랑하신다. 근데 이 사랑에는 우리가 그렇죠. 흔히 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죠. 희생과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럼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여기에 비례하는 거죠. 희생 없는 사랑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인지.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게 바꿔 말하면서 나를 위해 날 사랑하셨다. 그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희생하셨는데 어떤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 하는 것.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 볼 귀한 말씀이죠.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사랑과 계획이라고 그랬죠. 계획.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 여기 신앙생활을 우리 오래도록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길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떨 때 보면 다 내가 선택해온 인생이죠. 친구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들을 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선택들, 더 많은 어떤 그런 내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주의 손길이 내 발걸음 가운데, 내 앞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미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이거는 뭐 지나오면서도 계속 우리가 알게 될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는 거고 또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셨다. 이 소망으로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앞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자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 들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그러면 내일은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현상 유지도 부족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것 같고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무조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아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내가 볼 때 낫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년은 더 좋다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쌓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소망뿐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거는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성경에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믿는 이 사람들, 그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가운데 그 마크 부캐년이라고 그 열렬함이라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아프리카 케냐하고 우간다 두 나라가 붙어 있는데 그 국경 지역에 그 부시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마을이 있다고 해요. 이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케냐에서 우간다 쪽으로 가려면 이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마을이.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경계 지역이죠. 경계 지역. 경계 지역인데 이 작가가 그 마을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해. 뭐냐면 그 경계 지역에 있으면 일단 문제만 없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어떤 뭐 범죄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개입하거나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경계 지역에 있으면 편하다고 안전하다는 게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되면 도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이쪽.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편에 이미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넘어져도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내 좋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는 복되고 기쁘고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춰도 모자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기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분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서서 이끌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여기에서 가장 최고의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어떤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뭐 내 노력도 귀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거는 시편 기자가 간증의 간증.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의인이 이런 경우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 그 의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사람. 바로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옆에 분들 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또 이런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